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거둬주시고 그 높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피곤하셨든지 낙심이 되든지 또는 기뻤든지 돌아가실 땐 더 큰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할로윈으로 떠들썩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그 추리닝 입고 가면 쓰고 보니까 모든 학교마다 오징어 게임 커스튬을 입고 난리던데 그것 때문에 막 뭐 모든 웹사이트 같은 데서 다 그거 파느라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달고나 세트가 지금 뭐 엄청 잘 팔린다던데 뽑기 있잖아요, 그거. 우리도 나중에 한번 연말에 그거 뽑기 대회 한번 해가지고 할까요? 예. 저 옛날에 진짜 잘 뽑아서 그 뽑기 아저씨가 저 오면은 그냥 도너스 주고 말았어요. 그거 다 뽑으니까.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거. 침 발라서 탁탁 치면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동시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치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마 할로윈의 유래 가운데 종교개혁주일에 있었던 성인들의 그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할로윈이 생겼다라는 말도 있기도 한데 뭐 일리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캐톨릭의 그 권위주의와 또 오염된 교리로부터 이 정말로 교회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지킵니다. 5가지 솔라, 오직으로 하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5개인데, 야, 제가 이거 안 써왔는데 또 다 외워지네요, 그래도.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교회의 귀함을 새겨보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진짜 깊어가죠. 여러분 이 뒤에랑 보시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비만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가 내려서 좀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좀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져서 기온차도 커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용의 노래처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따가 한번 부르시면서 가을을 잘 보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또 초겨울, 한국은 더 춥대요. 저희가 여기 그때 8도라 제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기 필라 너무 추워요. 섭씨로 8도예요 그랬더니 여긴 0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완전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꼴이 돼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초겨울 날씨래요. 그러니까 이 기온이 진짜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달력이 2장 남습니다. 오늘 지나면.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리고 그죠, 같이. 근데 올해는 또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벌써 이제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아까 우리 장로님과도 말씀 나눴는데 다음 주가 저희 창립 기념일 주일로 지키는데 분일교회가 30세,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청년의 때를 지나서 그죠? 가장 좋은 때를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김성철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인생을 생각하는데 인생이란 해서 제 설교를 들으신 건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다음 주는 마침 그 창립주일인데 김정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격주로 말씀을 전하니까 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설교 없으면 되게 좋다는데 저 약간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이렇게 강단에 막 되게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니까 좀 약간 이게 예. 그런데 어쨌든 뭐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이거를 보았죠.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타이밍이 중요한 것을 알아도 정확한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교훈을 들었고요. 결국 우리는 타이밍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때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생을 생각하다 5번째 시간으로 동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전도자인 코엘렛은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통해서 코엘렛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각도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측면을 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허무하고 헛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국인 한국에서는 벌써 굉장히 편만하고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혼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밥 들어보셨어요? 네네. 여러분 굉장히 그래도 의외로 신세대입니다. 원래 혼밥이 그게 뭐야? 그게 일본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혼밥이라는 것은 혼자 밥 먹는 것을 줄임말입니다. 혼자 밥 먹는 걸 줄임말이다. 그럼 다 같이 밥 먹는 건 다 밥이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혼밥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홀로 사는 싱글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말이 이제 혼밥입니다. 특별히 혼밥은 이렇게 그 노량진 고시촌 같은 데서 고시 준비를 하는 애들이 다 고시원에 있어서 혼자 밥을 시간이 없으니까 먹어야 돼서 그 혼밥 같이 이렇게 그 딱 한 번에 이런 용기에다가 밥을 얹어서 이렇게 반찬이랑 같이 줄 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혼밥의 이유가 사실은 이거 외에도 다양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먹는 것이 불편한 경우, 그 다음에 그냥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을 사람이 별로 주변에 없어서 혼자 먹는 경우, 슬프지만 같이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경우에 일단 집값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전세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직장을 얻기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마련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들어가게 되는 사교육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결혼이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죠.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대부분 싱글들이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선택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혼자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더 편해서 아예 혼밥 쪽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새는 여러분 혼자서 타블렛이나 컴퓨터나 TV를 연결해서 보면서 그냥 밥을 먹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게임하면서. 저도 요즘에 이제 집에서 뭐 설교 준비하고 주로 이제 학교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줌으로 강의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도 다 학교 가서 없고 저희 집사람도 일을 나가니까 점심은 혼밥을 해야 돼요. 혼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점심 같이 하자. 그러면 나갔는데 요즘에는 전화도 안 오고 다 목사님들도 혼밥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많은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뭐 저는 유명 인사는 아닌데 누군가에게 얽히고 설키는 것보다 홀로 사는 것이 편하다면서 혼밥을 하고 싱글 라이프를 막 도리어 예찬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시대가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코엘렛은 이렇게 홀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무도 없이 자기만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좀 쓸쓸한 경우는 있겠지만 많은 부담이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또 애쓰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가 끈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싱글 라이프가 편해 보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엘렛은 오늘 8절부터 본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보이고 편하게 보이는 그런 싱글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라도 역시 그 사람의 수고에도 역시 끝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혼밥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인생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수고하고 인생이 별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싱글 라이프를 구가하면서 멋지게 살아보는 인생이라고 해도 책임감 없이 그냥 아주 프리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눈 역시 부요를 족하지 않게 여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허무하더라. 이게 코엘렛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그 수고가 헛되어서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이 모든 리스폰서빌리티에서 다 벗어나서 나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했는데도 그 인생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허탈하죠, 가을에. 그래서 코엘렛은 9절부터 홀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은 결국 모든 수고를 다해도 헛되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헛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을까에 대한 답을 코엘렛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코엘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적절하게 옮겼다고 봅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 번역, 비슷한데 현대인 성경과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거나 협력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더라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 허무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면 혼자 싱글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막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좁게는 부부 사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가끔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쳐버린 일들을 아내가 참 기분 나쁘지만 지적하거나 바른 소리로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진짜 유쾌하지는 않죠. 그러나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볼 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우리들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아까 인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한 분들입니까? 사실 교회에 많은 일들을 의논하고 토론하고 상의할 때 한 사람만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만 교회의 모든 일이,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만 가족의 모든 일이,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만 이 공동체의 모든 일이 결정되면
만약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을 건 아닙니까? 따라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는 코엘렛의 말은 굉장히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분이엘 교회가 많은 일들을 상의하고 토론하고 의논할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나누어서 좋은 열매와 결과를 나누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장로교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당회가 딱 한 명만 있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다 2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홀수여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견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죄인이고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귀한 열매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분명히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엘렛은 계속해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부터 12절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코엘렛은 훨씬 더 강경한 어조로 한 사람보다 둘이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홀로 있어서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니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연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쩌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명치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까 들어오실 때 저는 진짜 여기 무슨 대통령 온 줄 알았어요. 다 나와. 여러분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권사. 야, 근데 참 제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진짜 뭐 꾸며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내가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눈도장 찍어요. 눈도장 찍어서 뭐 하시게요?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다 그냥 막 여러분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그래서 나는 누가 그 귀빈이 오셨나 그랬는데 진짜 귀빈이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진심이로구나. 이게 정말 우리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쁘게 다음에 제가 나오면 잘해주겠구나. 그 마음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그게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좀 이따 일어나겠지 뭐. 알아서 일어나겠지. 쟤 원래 잘 먹어. 그런 게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 것이 공동체고, 도리어 그 사람을 못 일으켜주는 공동체에는 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 이 교회가 복받은 공동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을 맞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동반자들이 없는 인생은 삶을 헛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가 주변에 없어서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걸어갈 여러 사람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은 홀로 대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변의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좁게는 가족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한 교인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혼밥 안 할 겁니다. 만약에 혹시 뭐 혼밥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세요, 이따가. 네. 또 1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그랬는데, 저는 이거 경험으로 알아요. 저는 본래 열이 많고 저희 아내는 손발이 엄청 차기 때문에 겨울에는 제가 난로 역할을 해줍니다. 갑자기 발이 쑥 들어와요, 제 발 있는 대로. 정말 차가워요. 그 다음에 옆에서 몸 녹는 소리가 들려요. 당신 정말 따끈따끈하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상징적인 이 말씀 안에는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할 때 야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엄동설안에서 혼자 텐트에서 막 자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면 더 따뜻하게 열이 나는 것처럼,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할 때보다 더 잘 보듬어주고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럿이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할 것인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하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젓가락이 하나일 때는 부러뜨리기 굉장히 쉽죠. 쫙 하죠. 근데 여러 겹으로 나무젓가락을 모아놓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영만 집사님 정도만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또 해보지는 마시고요. 그 모자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의 뭉친 힘은 한 번에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엘렛은 아무리 자유롭고 홀가분한 인생이라도 그 수고도 헛되고 결국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할 동반자,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그나마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코엘렛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외에도 끊임없이 여러 사람의 협력과 수고가 홀로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값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설명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역시 합심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좋은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과 능력이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이곳 공동체입니다. 찬송가의 제목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를 연합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 주변에 계신 동역자, 동반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떠들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걱정하는 우리 교회의 앞길과 미래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동반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도 이 연합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합함을 지켜나가십시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합과 하나됨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여러분, 왜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가족들이 무슨 이슈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까? 그것은 의견이 왜 틀리고 왜 달라서 싸우냐 하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교회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내 의견을 말할 때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아유, 내가 뭐 무슨 상관이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떠들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에게, 교회에게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을 나눈다면 정말 훌륭하고 화평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진정으로 참된 신앙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옆에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직장의 동료들과 또 이 분일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그래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옆에 계신 동반자들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일주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그 수고의 끝이 없고 결국 맞닥뜨려야 될 허무와 또한 인생의 무상함을 바라보며 코엘렛은 교훈하였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함께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돕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귀한 동반자들, 인생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원수 마귀를 무찌르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에게 주변에 허락하신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